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전도할 때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거 믿음 뭐가 나온 겁니까? 믿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게 왜 필요한 거요? 그 의가 있어야만이 그분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자기 스스로는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사람, 그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외국 갈 때에도 그 나라에서 옳다, 이민국 들어갈 때에 됐어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지만은 다른 준비 다 해갔을지라도 입국 심사관이 그러면 끝납니다. 그 나라에 들어오기에 이 사람은 합당하다, 그러면 그가 스탬프를 찍어주고 통과시키지만은 나는 탈된 것 같은데 그 비행기 타고 갔을지라도 공항에서 돌아올 수 있어요, 입국을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도 그분의 의가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그 의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의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해서, 나라를 맡기신 것에 대해서 들었다면, 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 의에 대해서, 그 의를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종교이고 그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얻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기에 바울이 말하려는 게 뭐냐면,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서 아브라함을 들면서 우리 육신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답은 의입니다. 의를 얻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얻었느냐? 행위로서냐? 아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얻은 것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 받았다면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을 쓸 아무 근거가 없어요. 여기서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는 말씀이 2절에 있죠. 아브라함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훌륭한, 그래서 오죽에 쓰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믿음의 초상이다, 시작이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는 대단히 이 자랑할 만한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75세 때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을 떠나 가라,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이 들면 점점 몸이 멀어지고 안정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을 자꾸 줄이고 싶은 것이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용감하죠. 도전 정신이 있고 모험이 있습니다만은 나이 든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는 떠났어요. 즉시로 떠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딱 1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75년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딱 100년이거든요. 그 100년 동안에 그의 한 일을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갖기 어려울 거죠. 용감하기 어려울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는데 그 자랑거리, 그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진실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즉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울은 이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을 보면 사람 앞에서는 참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바가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랑이 무색해진 것. 오늘 지금 보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은 것은 그의 자랑할 것이 많은 행위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그의 믿음을 보고서 의롭다함 받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초를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 행위로도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 위에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이 자랑할 것으로 받은 그 의보다도 더 큰 의를 얻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의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았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강조하려는 말은 어떤 측면인지 아십니까? 여기 이제 일하는 자와 그 삭스에 대해서 품삭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그 임금을 주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삭스는 자랑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받을 것을 받은 것뿐이에요. 근데 이 삭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이 있어 받았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여기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5절에 나와 있죠. 일을 아니할 때는 삭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삭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끼쳤다 이 말이죠. 받을 것이 있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그는 받아야 할 삭시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것이 뭐냐? 은혜다. 그래서 이게 싹과 품삯과 반대말이 은혜로 나옵니다. 은혜냐 품삯이냐, 은혜냐 품삯이냐. 근데 아브라함은 적어도 사람 앞에서는 이런 품삯을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의롭다하게 여기신 것은 이 품삯 때문이 아니고 그의 자랑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의롭다함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온 게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의 가치가 뭐냐면 품삯으로 얻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이다. 품삯보다 더 큰 것이 은혜다. 품삯으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의롭다 받을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았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품삯으로 받은 것이 의라면 그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마치 일하는 사람이 삭스를 받은 것 같은 것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의롭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분. 하나님을 5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것대로 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이른바 나중에 그분께 받을 행위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분께 얻고 있는 게 은혜인데 그건 뭐냐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 뭐가 있냐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 행위에 대한 보상이요, 또 하나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 이 한쪽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건 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면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건 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공의를 다 가지신 분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죠. 나중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가 꾸짖을 것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상 주실 것이고 그런 그게 그분의 공의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공의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분이다. 곧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쪽으로 하면 공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이쪽 할 줄 알았죠? 이렇게 할 때 하라니까 왜 이쪽 하면 여러분이 하시냐 이 말이에요. 참법, 던법을 가릴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은혜 하나님. 원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해요. 하고 싶죠? 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게 참 이게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들은 공의 하나님 알았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냐? 행한 대로 갚으신다. 율법 아래 그들이 익숙하게 훈련받은 내용인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게 뭐냐?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경건한 사람을 의롭다 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법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법이에요. 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은
이것과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그분이 은혜로서 얻게 하신 것도 꼭 얻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영적 생활은 이렇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이제 상담하다가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 저는요 너무 죄가 많아서 회개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자신이 봐도 어디서부터 회개할지, 즉 자기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연히 나를 용서하실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공의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일까요? 은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일까요? 그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경건했기 때문에 그가 들으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안 했으면 불의하게 보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행한 것이 없을지라도, 여기도 뭐냐면 6절에 또 나오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미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것을 인용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다. 이것이 적어도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익숙치 않은 것이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느새 내 의를 따질 때가 많아요. 염치 없다고 그러고, 내 낯이 뜨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가 없다고 그러고, 지금 그런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5절 6절에 한번 나온 거 한번 다시 상고해 볼 텐데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마 따라하기도 힘들죠.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뭐 읽긴 읽었는데, 우리말 분명히 읽었는데 납득은 안 돼가지고 외국어같이 들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그를 의롭다 하신 분이 계시다.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런 사람도 의롭게 계시고, 또 6절에 보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가 일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했으니 나를 인정해 주세요 할 수 있겠지만,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의를 인정하신 분이다 이 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염치라든지 체면이라든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처지 때문에 스스로가 제한받거나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결심을 해야 돼요. 정말 주 앞에 뵐 면목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 봐서는 입도 딸싹할 수 없을 만큼 면목도 없는 일일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이 말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이것을 한번 잘 외워볼까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 길지만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것이 전혀 적어도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는 와 닿지 않는, 선뜻 익숙치 않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왜? 율법은 행한 대로 갚으리 하셨고 이에는 이로, 눈으로는 눈으로,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 당연한 결과, 일한 결과 싹스를 받듯이 그것이 익숙해 있는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곧 싹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또 경건치 않을지라도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일 안 한 사람에게 싹수 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살인강도 보고 아 당신 괜찮아, 당신은 쓸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알아왔던 의와는 또 다른 의가 공개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가 공개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난 의를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믿음으로 난 의, 이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이 참 졸릴 때라서 참 미안해요. 저도 정말 여러분 졸음 깨우기 위해서 율동하고 싶은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담력이 돼야 돼요. 내가 나된 거, 지난번 제가 금요 기도 때 말씀드렸죠. 중풍병자는 자기 몸을 일으킬 힘이 없어요. 왜? 다 마비돼 버렸어요. 천근만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침상을 두고 걸어가라 할 때 그거마저 불끈 틀어 던져버리고 일어날 힘이 어디 생겼는가? 자기의 죄의 무게가 아무리 산처럼 무거워도 그걸 죄악돌을 바위가 튕겨내듯이 그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죠. 이게 신앙의 담력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 담력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의의 하나님을 바울이 소개하는 심정 좀 이해해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자기 자랑할 것으로 의롭다 받았다면 그때 이런 성경 바울도 쓰지 않았겠지만 우리도 볼 필요 없겠죠. 근데 바울은 그 대단한 아브라함,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100년 동안의 족적이 얼마나 감히 따라가기 힘든, 누구도 아브라함을 흉내내기 힘든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그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 뭐냐? 믿음으로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이 일을 아니했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했을지라도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정말 쉽지 않네요. 저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도 참 저는 나름대로 좀 이제 풀어서 좀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천목학 심정기 하실 겁니다. 진짜 그때 힘들었겠구나. 해보니까 보통 아니겠구나. 하나님은 일한 자에게 삭수 주는 분 맞아요. 그러나 일을 아니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의롭게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곧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어떤 분? 나는 그분 앞에서 받을 싹도 없고 그분이 나를 경건하다고 하실 만한 것이 손톱만큼도 없지만은 그런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신앙의 담력이라는 거 내가 그래도 이만큼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했었고 그것이 어느새 자기 자랑으로 차오르면 그 담력은 없는 겁니다. 그건 일단 우린 접어놔야 돼요. 내가 나에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처럼 나를 의롭다 하신 분, 그분 누구신데 그분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삭스를 받을 만한 아무런 그 자랑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래 그분을 그렇게 알고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의롭담 받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게 또 계속 이제 4장 뒤에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렸느냐 뒤에 나옵니다만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어떤 분인 줄 알고 믿느냐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헤아림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얼마나 크게 헤아릴 수 있느냐? 이런 분이다. 맞다. 내가 그런 분을 믿는다니 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알고 그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주여 저 같은 이 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얼마나 크시기에 감히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너스레 떨 여지도 없어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시라면 나를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런 그분에 대한 헤아림이 있는 사람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헤아림이에요. 자기를 능히 죄에서 건지실 분. 히브리서 5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는 육시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아뢰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기뻐하신 것은 그만큼 신뢰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리 아버지는 나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리라고 그렇게 신뢰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아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바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그 믿음의 어떤 분량 이걸 생각해야만이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니까 참 믿습니다. 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이 이런 분이란 그분이 반드시 계시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그 어떤 분량, 넓이와
깊이와 높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도 손을 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이 사람을 낫게 하실 것이고 능히 이 사람을 살리실 것이고 능히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안수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안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불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을 빌 때에도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머리 위에 안수하고 몸 위에 안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믿음 위에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명하심에 귀신이 떠나갔다. 곧 그 권위 앞에서 귀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그 앞에서 귀신은 쩔쩔맨다는 것을 알고서 그 믿음으로 안수하는 거하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고 그거는 수준이 달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5절 말씀을 물어볼 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주여, 나 낯짝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랑과 비하면 오늘 와 기도할 낯짝도 없고 예배할 용기도 안 나고 그러니 나 지레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안녕히 계세요. 가버린다면 하나님도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담대함이 뭐냐 하면 바로 5절의 이 말씀이에요. 6절에도 일한 것이 없는데도 의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건 그만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권위, 그분이 나으라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와 그랬죠. 나를 깨끗게 주옵소서. 내가 이 일할 줄로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빈대로 되라 하셨다고요. 곧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깨끗하라 하시면 자기는 깨끗한 받을 줄로 믿었어요. 주님이 나으라 하시면 자기는 나을 줄로 믿었다 이 말이죠. 그건 자기가 상당한 수고를 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도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다고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인정하면 곧 그분이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면 그분이 나를 그분이 죄 많은 나를 의롭다 하신다고 인정하는 것을 그분이 불의한 나를 의롭다 하신다고 믿는다면 주님도 내 믿음을 인정하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내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말했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왜 없나요? 그는 말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하고 그는 뻑적지근한 캐리어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알고 깨달은 것은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게 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거고 그 믿음을 하나님도 인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아이고, 제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도 다윗이 시편을
시편 32편 1절 이하를 인용했는데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 이것은 그 사람들이 상당한 노력했기 때문에 가르침 받고 사함 받는 게 아니라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이 그 불법에 사심 받고 그 죄를 가르침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당한 값을 그만큼 수고하고 가르침 받고 사함 받으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왜? 값을 치렀으니까. 그런데 그런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불법의 사심을 받고 죄를 가르침 받다면 그 사람은 당연하다가 아니라 복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담대함이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은 담대함이 원래 자기 간이 크고 배짱 커서 담대한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해진다 이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불의한 사람을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영혼을 소송케 하신 분이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시다. 내가 그분을 의지함이 나의 담력이고 그분을 신뢰함이 나의 능력이다. 내가 오직 그를 의지하고 그만이 나의 반석임을 담대히 선포한다 하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랑이 점점점 눈앞에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걸, 주여 철수하겠습니다. 주여 이건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겸손하려고 애써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그분 앞에서는 자랑이 없어요. 왜? 그분이 너무나 크신 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 청량할 수 없어가지고 자연히 내려놓습니다.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그 은혜 받은 그 빛나는 심령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의를 알자 이 말이죠. 공의 하나님이시요 은혜 하나님이시다.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것이 이렇게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인가?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더 이상 절제하지 아니하고 나는 힘껏 의지하리라. 그 사람이 영혼도 자유롭고 병에서 낫고 모든 환난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를 기뻐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나를 의롭다 하시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찬 자는 의롭다 하신 분을 내가 더 알고 더 신뢰하고 더 그분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가 은혜 받은 날로부터 멀어지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 공로가, 자기 의가 나서는 것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시며, 나의 나 된 것이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그 의를 힘입고 참으로 담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의를 힘입고 자랑하는 그 힘보다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더욱 담대한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가를 깨닫고, 사람 앞에서는 비록 자랑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내 영혼을 진실로 깨닫고 기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기관마다 셀마다 이렇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만 살려고 우리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알아볼 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일한 것이 없이 경건찬 자를 의롭다 하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 모두가 깨닫고
영혼의 깊은 큰 울림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